네, 오늘은 5월 15일,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이 시즌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스승님 혹은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학교, 학원, 직장,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의 선배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나죠. 저도 돌아보면 한 3년 주기 정도로 좋은 선생님,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제 삶에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완벽이라는 것인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학생에게는 완벽한 성적, 직장인에게는 완벽한 실적, 부모에게는 완벽한 육아,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완벽한 신앙이라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벽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떠한 기준 위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압박을 받기도 하고 어느새 완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애초에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만났던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저에게 완벽이라는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공부보다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시며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상상도 못하실 저의 과거의 모습을 조금씩 탈피하고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저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또 아닙니다. 여전히 완벽하고 싶은 저의 욕구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저는 그 안에서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완벽을 추구하는 이 감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조절이 된다면 참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너무 몰두해 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나에게만 완벽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앞에 있는 타인들에게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현실 앞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스승의 날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우리의 완벽하고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지 또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으로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데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또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흐릴 것을 강조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성경을 붙들 것을 강조한 목회 서신입니다.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디모데에게 붙들라고 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 그 성경의 역할과 목적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16절이 빠졌는데요. 네, 우리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할,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그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평가하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인간은 어떻게 해도 완벽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던 죄의 유혹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최초의 죄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었던 그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를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종종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향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욥기에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모두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 100 중에 0.00001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아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선포하셨죠. 이것은 온전함이든 완전함이든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완벽이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어사전에 온전하다라는 뜻을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요. 온전하다는 것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풀이를 가집니다. 흠없이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본 바탕 그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본 바탕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의도하신 모습, 지어진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 바탕인데요. 이 모습을 잠시라도 유일하게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쉽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는 존재, 넘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또 완벽하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욕구와 사탄의 꼬임이 만나서 온전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때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무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들은요, 그저 나타난 열매일 뿐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짓는 죄가 생기고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상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본 바탕을 잃은 상태, 즉 온전함을 잃은 죄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접근하면요,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가 온전한 상태, 인간의 온전함을 회복한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온전함이라는 기준은 완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의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를 향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고 또 가르치시며 성령을 통해 이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온전함도 너희가 스스로 이루어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온전이라는 것을 따내는 능동태의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존재, 즉 수동태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도 끝까지 이루실 분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저 받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육신하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 곧 온전함을 회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알면요, 우리는 정말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그저 받는 입장이고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따로 계시니까요. 또한 이 삶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요, 내일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인가부터 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물론 나 혼자서 이 세상의 기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세상이 곧바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나를 향해 또 남을 향해 계속해서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완벽을 강요받음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완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족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에 대한 감각이 적당하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충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내야만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옥에 가두고 옥죄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완벽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모습, 태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날 우리가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배우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완벽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끄럼 없는 우리의 모습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모습이 지금 부끄럽든 그렇지 않든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이든 완전이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고 가능한 것이지 참된 스승, 유일한 진리 앞에서는 애초에 할 수도 없고 뛰어넘으려는 마음 자체가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그 말씀을 따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만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또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전제가 이루어지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의 형태가 아닌 무엇이든 하게 되는 자유의 순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세상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완벽주의 또 공로주의라는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완벽이 아닌 온전함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를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